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 사람은 순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교가 아니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무엇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시작 이깁니다. 자, 그러므로 나도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들도 이기는 것을 체험했고 이기고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입니다. 이 6월에는 6.25 사변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크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는 마음,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날입니다. 이 자유와 평화가 두 가지예요.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고 정치와 안보가 안정이 되어야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정치가 안정되고 안보가 두 가지가 안정이 되어야 편안하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의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예배당에 마음대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현충일은 참 이렇게 나라와 국민과 생명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말도 다 못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그 공산주의한테 죽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봤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파면요 뼈가 나오고 뼈를 막 그냥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우리들이 서울 국립묘지에 그 묘지만 쫙 봐도 비석이 얼마 많고 6.25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면서 추모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날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다 태극기를 달아야 돼요. 저도 어제 저녁부터 몇몇 사람들에게 태극기 달으라고 막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안 보냈어요. 꼭 이런 국가의 국경일에는 잊지 말고 태극기를 타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애국의 한 표시입니다. 10시에는 사이렌이 아까 들렸어요. 10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국군 장병들 생각하면서 소용이 묵상하는 이런 날을 우리가 현충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것은 특별히 6.25 사변들이 6.25 사변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지요. 미국도 5월 마지막 월요일 날 우리는 태극기라고 하고 미국은 성조기라고 그러지요. 그 현충일 날은 태극기를 끝까지 올리지 않고 조금 내리는 거예요. 그 조기라고 그러지요. 성조기를 개양하고 곳곳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프랭카드를 걸고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머나먼 저 한국 땅에 가서 젊은이를 다 바치고 피 흘려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그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싸움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까? 조상들의 싸움, 피 흘린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당신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어림짝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뭐예요? 까불지 마, 마귀야. 예수님의 보혈이면은 꼼짝 못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 거예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마귀가 그날 들을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바로 그겁니다. 잊지 않겠다. 신명기에서도 잊지 말아라. 너희들 애굽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잊지 마라. 애굽의 노예 생활 해방된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어른들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아 너희들한테 배워라. 잊지 말고 가르쳐라. 배워라.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자든지 눕든지 언제든지 그저 잊지 말고 가르치라. 기억하라. 이 신명기였어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잊지 말라. 너희들이 다윗 그 부경을 누리다가 왜 바벨론에 왔느냐? 왜 왔느냐? 예배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아. 너희들 버리지 않아. 잊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잊지 말라. 다 같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또 하고 했습니다. 왜?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다 쓰니까는 찢어지거든요. 돌 위에다 사기는 그도 찢거든요.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써 있지만은 십계명 돌 위에 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저 자꾸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아니면 기도를 합니까? 외우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주기도문을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가 이마옵시며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해국자이세요.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해국자이세요. 나라가 이마옵시며 그게 다 해국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을 뽑는다 하면 유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이 국토도 작아요. 인구도 작아요. 강원도, 전라북도 그 정도의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서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미국도 함부로 못하냐 유대 나라를. 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래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까불지 마. 소련, 중국, 아이고 미국 까불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까불면 행복이 날려? 꼼짝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래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같이 이래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도 역시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사이비 동성연애, 사이비 집단 공산주의가 영국에 들어가려고 휙 들어갔는데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치밀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고 악마와 같고 아주 신실하고 아주 멋쟁이고,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는 악마입니다. 영국에 들어가려고 영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영국에는 이미 요한 웨슬레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국을 딱 무장시켰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영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의 역사. 이런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서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전쟁을 모르면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성경이나,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구약에도 사사기 그저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저 전쟁, 끝이 없는 성경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 세계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 우리들이 살아온 길, 살아갈 길도 역시 뭐예요? 좀 듣기 싫지만은 전쟁의 생활입니다. 전쟁의 원인, 왜 전쟁이 있느냐? 왜 전쟁이 있을까요? 이 탐심, 욕심 때문에 전쟁이 있지요. 그러면 탐심과 욕심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복과 자유와 재산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이기자. 전쟁하면 이겨야지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긴 거지요. 예수님이 이겼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참 길게는 5,000년 역사, 가깝게는 일본 시대 때의 36년 동안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36년 일본의 강점 시대 때에 다 뺏겼어요. 자유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자유, 민주주의도 뺏기고, 예배도 뺏기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고, 억울하게 수없이 당하기만 하다가,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서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는 자유와 평화,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실감이 덜 나요. 왜?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박 권사님은 조금 실감이 나고, 조금 저도 실감이 나게 해요. 그러나 좀 희미해요.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러나 읽고 듣고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36년 동안 배우지를 못했어요. 뭘? 자유가 뭔지 이걸 안 배웠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참된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36년 동안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참된 자유주의, 참된 민주주의, 참된 법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소련도 잘 모르고, 참된 민주주의와 인민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왕좌왕 해방한테 잘 들으셔야 돼요. 40년 전에 해방이 되었는데 나라는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지만 해방되었지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국민들이 뭘 몰라요. 30년 동안 안 배웠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도덕이 안정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는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도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로다가 나를 정리하고 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남한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남아서 안정될 때까지 지켜주겠다. 고마운 일이죠.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36년 동안 배우지 못하고 뭘 참된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에 잘못 배우고 잘못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목사님은 정치 설교하면 안 돼. 정교 분리 원칙. 교회 안에서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성경만 배우고 찬송만 불러야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본하고 그때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꼼짝 못하고 정치 설교도 잘 안 하고 또 활동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일본이 막 압박하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찬송가도요 못 부르게 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에 군사적인 찬송이거든요. 속 이런 찬송 그런 마음이 뭉쳐서 일본 이놈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못 부르게 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설교도요. 그냥 윤리설교 사랑하라고 하필 이런 거 하지요. 다윗이 싸웠다. 다윗이 여러분들 핵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핵무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핵 나갔잖아요. 그 나가는 걸 연구해서 핵무기 나왔다는 거예요. 잠수함 어떻게 만들었을까? 잠수함은 노아의 방주가 쭉 가니까 그걸 연구하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스팔트 노아의 방주다가 역정처럼 그걸 연구해서 아스팔트가 나왔더라고요. 헬리콥터 하나님 만드신 잠자리를 보니까 그거 제트기 저 제비가 그걸 연구해가지고서 제트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성경만 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춘근 박사님이라고 국제정치학을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연세대학교에서 30여만 권의 책을 보고 공부를 했대요. 29살 적에. 미국의 그 대학교 도서관이니까는 60만여 권이 있더래요. 이걸 다 읽으려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선 벌벌 떨 때에 학장이 말씀하시기를 이춘근 선생님 이거 연세대학교에 있는 도서 우리 대학교에 있는 게 60만 원 많은 책 그거 별거 아니요. 한 권만 있으면 돼. 한 권만 있으면 돼. 올리 바이블 성경만 알면 거기서 다 나온다고. 핵무기도 제트기도 헬리콥터도 잠수함 아스팔트도 전기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먹거리 의학 다 성경 의학 이 상담학 다 신대 성경만 알면 다 나오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서 큰 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뭐예요? 불의와 싸우라. 전투적인 설교, 마귀와 싸우라, 불의와 싸우라 이렇게 그 싸우라는 설교를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설교 원군이에요. 원구 설교 전에 원구 딱 봐서 빼요. 그렇게 권면받았던 것이 일본 시대 때입니다. 불의와 싸우라, 정의와 싸우라, 막말과 싸우라, 싸우라, 이겨라. 다윗도 싸우지 않았느냐? 이겨라, 싸워야 된다. 그런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듣고서는 이놈들, 일본들 뭉칠까 봐서.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45년도에 해방되고 이제 50년도에죠. 이것이 기회요.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5년 동안 미국과 소련과 중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없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나가라. 그래서 1950년 6월 초에 25일 되기 전에 미군이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철수해버렸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갈지라도 무기를 놓고 와라. 다 가져버렸습니다. 철새, 잘 기억하세요. 6월 초에 철새버렸습니다. 그 후에 한 달이 못 되어서 25일이에요. 25일 무슨 날이에요? 6.25 사변이 남한에서 쳐 올라갔습니까? 내전입니까? 저들이 쳐 내려왔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에서 일어난 겁니까? 우리 올라갔습니까? 근데 쳐 내려왔습니다.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뭉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없다, 전쟁 없다, 전쟁이 없다 그렇게 안심시켜놓고 평화다 안심시켜놓고 쳐들어오는 것이 북한입니다. 속지 말라 위장 평화 이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평화 필요 없어요. 자유가 있으면 그거 다 됩니다. 자유가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요. 자유가 있으면 돈도 잘 벌고요. 자유가 있으면요 애들 일 다 잘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 기업체 자유만 있으면 다 잘합니다. 공부, 취업, 지금 일자리 없는 거 자유만 있으면 다 잘 됩니다. 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달도 못 되어서 다 철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쳐내려왔죠. 예고도 없이 불법으로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언제? 일요일 날 아침. 여러분, 군대는 왜 필요합니까? 군대가 왜 있어야 되지요? 왜 군대를 보냈습니까? 그 기증 아들, 딸들을 왜 군대에 보내놓고 엄마가 군인 생활을 하셨습니까? 왜?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의 생활에서 너 목숨 바쳐라 하면서 아들, 딸들을 보냈고 갔다 왔고 또 보내되고 군인 아닌 군인에서 엄마들이 고생했잖아요. 왜? 전쟁하라고, 가서 이기라고. 아, 군인들이 왜 했어요? 전쟁하라고. 이기라고. 그리고 이기고 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면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6월 달이면 어떻게 농번기입니다. 농번기 모내기도 해야 되고 또 바쁘고 이때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은 죽어갔죠. 이때에 남한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좌익사생, 북한 사상이 가진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었다는 거예요. 서울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다 쪽지고 부산 앞바다까지 다 빼앗겼을 적에 미국이 이승만 보고 일본 가라 할 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빠져 죽을지라도 안 간다면서 부산을 지키면서 부산 초량교에서 그 낙동강 강변에서 모든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신명기서 11장을 붙들고서 우상숭배 죄직에 회개하고 또 자 빠져 죽느냐 북한한테 총알에 죽느냐 이런 일주일 동안 가장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유명한 대부도 아니고 제부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다니엘서 구장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야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남녀노소 장로 목사 학교도 다 일주일 동안 죽는 사날 눈물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 멋있지? 담뱃대를 딱 물고 탁 쓰고 목사님 메가더 장군도 믿음 좋은데 담뱃대 물었대. 담배 피는 거 죄야 아니요? 알아서 하시오. 탁 물어서 그런 거 있대.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은 자기 자녀를 아주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군산 앞으로 군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인천 올라갈 것인가? 인천 올라가니까 그때 바다면 민물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승리의 비결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5,000분의 1로 이길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급하고 너무 할 적에는 기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아주 세상말 나쁜 말로 미치겠어. 기도할 일은 막 썼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주기 때문에? 2번 나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여러분을 주기 때문에 애웁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1000번 만번 외워가지고서는 병 고침 받고 해결받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일러준 주기도문 오죽하 예수님 기도를 주겠어요. 주기도문 외우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병 고침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일러준 기도니까는 얼마나 능력이 가장 많지 않겠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누구야요?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다 옳지 군산이 아니야 인천이야 쨍 하고 9.18 상륙장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울 와서 한강수에 잘했었느냐 하면서 태국기를 서울 역전을 다 꽂고 이승만하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기도하다가 그저 울고 불고 주기도문 기도하다 응답받고 주기도문 못다 외워요. 내가 몇 번 문자를 보냈고 내 나름대로 해석도 해봤습니다. 아직도 30밖에 못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여러분 결론인데요. 자영풀 아세요? 자영풀이라고 있어요. 모르지요? 자영풀이라고 해서 그 어떻게 논두렁 같은 데에 파란 게 많이 나. 요즘 없어요. 자운형 아세요? 아시네. 자운형. 그거 한해 가서 그거 뜯어다가 비워다가 삶아서 먹은 게 맛있더라. 먹을만 해요. 무슨 많이 올리지? 자운형, 난 자운형도 많이 먹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 가방이 어디 있어요? 뭐 보자기죠. 그렇죠? 아카시아 꽃도 1시간 걸어서 학교 갔다가 학교 가면 이제 그 미국 사람들 보낸 분유 우유를 보내요. 그러면 선배들 뺏어 먹어요 또.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는 산에 가서 못 따 먹어요? 아카시아 꽃을 따 먹으면 아카시아 꽃 산임자가 못 따게 해요. 그럼 도망가요. 아카시아 꽃도 정말로 맛있습니다. 진달래 꽃도 따 먹고. 김밥이 어디 있어요 그때에. 나는 라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나 라면 먹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라면이 뭔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변도, 도시락, 고추장, 치킨이 어디 있어요. 계란은 뭐하고 모았다가 그걸 지푸라기 싸가지고서는 장날 팔아서 못 사와요. 성냥 사고 석유 사왔어요. 석유 사시오. 석유 이렇게 파가지고 그 된장불 켜고 교회도 정제가 없어서 호약불 켜고 산에도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겠으리 나무를 심자 알아요? 이 노래 알아요? 눈보라 속에서 나는 2월달 내내 산에 올라 나무 심었습니다. 산에 나무 2월달에 산에 올라가서 2월달은 눈보라 쳐요.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70년 자라니까 지금 못해 우리나라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찍어다가 30억 그루를 파다가 폰에 심어준대요. 그거 두고 봐야 되지.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6.25 사변 이제 저기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식하고 있어요. 휴전 지금 70년 됐잖아요. 7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자유예요.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거 마음대로입니다. 결과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의사 책임 없어요. 그러세요. 좀 답답하지.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으신 요한이 어머님을 잘 모셨잖아요. 요한이 나이가 100살쯤 되어서 도미시안 황제 로마에 핍박받고 지중해 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섬 밤무섬에 갑니다. 거기 가서 귀황살이 하면서 주일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립니다. 혼자서 예배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모여야 됩니다. 100살 된 노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옵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 믿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환상을 봅니다. 환상, 동영상처럼 환상을 동영상처럼 환상을 쫙 앞으로 중국이, 소련이, 미국이, 세계가 어떤 거 쫙.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의 책에는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책은 뭐가 많아요? 그림도 조금 있고 글자가 많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생들 보는 책에 글자가 많습니까? 그림이 많습니까? 네? 대학교 학생들이 보는 원서 책에는 글자도 많지만 그림도 많습니다. 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림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림. 환상입니다. 예수님 언제 옵니까? 왜 전쟁이 있습니까? 이 전쟁이 언제 왜 옵니까? 여러분, 전쟁의 원인.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전쟁이 왜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고 설교를 해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왜 전쟁이 있느냐? 언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천천히 다 찾으세요. 왜 전쟁이 있느냐? 탐심, 욕심, 그 이상은 뭐냐? 7절 시작.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왜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 천사예요.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8절. 이기지 못합니다. 내쫓김 받았습니다. 큰 용이 옛뱀 곧 마귀요 부하들을 데리고 다 내려왔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받은 체험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개인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이깁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긴단 말입니다. 체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과 두 가지가 합득해서 이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이 참 천사 중에 천사요, 가장 높은 가장 큰 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부리지 않고 성도들이 영광 부리고 자기다 가로채다가 내쫓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내쫓김을 받은 비좋은 부린 천사가 타락된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에게 가인에게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가인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전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명령하셨고 전쟁하는 게 속한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아침마다 권사님이 전쟁하면 어떻게 해? 남편 출근해야 되지요. 애들 출근해야 되지요. 뭐 해야지요. 아이고 그거 아침에 다 뒷바라지하고 퇴근하면 아침에 전쟁했어. 이겼어? 내일 아침에 또 해야 되지.
훈련해야 됩니다. 전쟁의 목적, 이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냐 무슬림 공산주의냐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반드시 있습니다.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전쟁의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뭐 범죄와의 전쟁 인간의 지는 못 이깁니다. 코로나19 또 있습니다. 감기 또 있습니다. 계속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언제입니까? 내 나이가 벌써 100살 되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리아는 먼저 갔는데 난 어떡합니까? 예수님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님 언제 오시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오늘 말씀. 사도 요한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늙었다고 나이가 90이라고 너무 강하다고 기도가 약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11절만 14절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악마예요. 시작.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깁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진실한 자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깁니다. 여러분 가끔 건축 현장에서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할 때 보면 그 높은 빌딩이고 뭐고 그냥 왕창 금방 때려 부시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싹싹 때려 부시는 그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7절 이것이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기느니라 아니요.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전쟁의 종류 가난, 질병, 아픔, 괴로움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생존 전쟁.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뭐요? 이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위를 받고 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삽니다. 용케 삽니다. 덤비면 덤벼. 이빨도 없는 발톱도 없는 이 마귀 새끼야. 꼼짝 마라 자식아. 내가 이겼어. 예수님 이겼단 말이야.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 이 마귀 새끼가 뭘 덤벼 이 자식아. 그래. 나 죄졌다. 나 죄졌으면 네가 뭔 상관이야 이 자식아. 마귀한테 욕을 왜 못해? 마귀한테 왜 욕을 못해 이 마귀 새끼야.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시골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나는 부자야. 난 잘 살았어. 난 건강해. 난 잘 됐어. 난 잘 돼. 이겨놓으셨단 말이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환상을 쫙 보고 성령의 감동을 쫙 보내 닫아버리. 아멘. 예수님이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 내가 빨리 가마.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한 위로와 평강이 항상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